구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는데 과연 그 경험 속에서 우리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며 살라, 생각하며 삽시다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구촌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아마 사태일 것입니다.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 인권을 내세우는데 실상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분이 탈레반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의 어떤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한테 죽음의 이익이 있는 거죠. 예.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미국이 동지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또한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가 있지만 그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고 짐승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해요. 그런데 짐승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짐승은 발전이 나기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절대로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원숭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의 세상에서 뭔가 발전이 나기 없어요. 원숭이가 집을 짓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그릇자를 쓰는 거 봤어요?
물론 특별하게 그 원숭이에서 특별한 어떤 원숭이 세계에서 돌연변이가 있어서 좀 그를 안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 인간은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류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숭이는 그냥 나무 타고 바나나 따먹을 줄 알지 원숭이가 뭐 할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왜? 생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수를 지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은 틀렸다는 것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선택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오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어디에서 명령을 받아서 교회 오기로 선택을 한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오늘 교회 오게 됐어요? 저절로 왔나요? 응? 발걸음 저절로 맞아요? 응? 인간의 선택은요, 자신의 뇌에 저장된 지식에 근거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이 뇌는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뇌에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의 근거를 가지고 감정도 표현하고 또 어떻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은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지식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못하잖아요. 지적 장애인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이 지적 장애인은 지식이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반드시 안다고 올바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식이 선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선택의 근본이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지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지각, 지능,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옵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행동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이니까 짐승 보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걔한테 생각하라고 그래요? 야! 너 생각 좀 해봐! 응? 야! 생각 좀 해봐! 거기다 똥을 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해요. 왜?
걔는 아무 때나 외향적도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아주 작은 지능이라는 거 있어요. 아주 작은 지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 행복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고 그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식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서 야,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욕심과 갈등과 폭력과 살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다 잘못된 생각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악인의 생각은 악인은 마귀가 가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야만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에 또한 여야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종교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 자녀에 대한 교육의 가치관이 달라. 방식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부모 공경의 방법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뭡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사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짧은 IQ로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싸우게 만들었까? 사이좋게 지내게 하면 좋지? 응? 응? 사이좋게 지내면 좋게 하지 왜 싸우게 할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게 할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네, 조용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까? 인간은 각각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착하게 살면 천국하면 되지 왜 하나님 예수 믿어 천국 가날까? 인간은 각각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구원의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마귀가 가져다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세상 지식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가르칩니까? 아니지. 진화론을 가르쳐요. 사후세계를 가르칩니까? 야, 죽으면 저 사후세계에 있다가 가르쳐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그래요. 보이는 것만. 그렇게 말하는 과학은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과학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주란 것은 우연히 이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었다. 어떻게? 우연히.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라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류의 시작을 보면, 이 우주의 시작을 보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그냥 우연이라고, 우연. 과학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제가 과학한테, 그럼 사람이 왜 살아야 되냐 물어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 못 해. 응? 우리가 태어났으니 사는 거죠.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불신자의 갈등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도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극복하려면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만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성령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같은 뜻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남편 생각과 아내 생각, 여야 생각이 또 모든 성도 생각이 같으려면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 신앙생활도 신앙관이 달라. 똑같아요? 틀려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배웠으면 같을 수 있어. 근데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 어때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하니까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같으려면 먼저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되려면 생각이 먼저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같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해. 그럼 어떤 생각이 맞아?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이 맞다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있다. 누가 예쁘다, 키가 크다, 부자다. 각자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귀찮아. 예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누구는 예쁘고 안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어떤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있어요? 다 자기 눈에 콩깍질 하잖아요. 자기 눈에 예쁘면 예쁜 거야. 기준이 없어. 응?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경험입니까? 다수결의 기준입니까? 민주주의가 이랬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이랬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와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은 생각의 문제였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혼란과 갈등과 싸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세상 지식에서 와도 안 되고 자기 경험에도 안 되고 다스게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기준을 누가 정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정하나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만든 사람이 정했잖아요. 만든 사람이 이 핸드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개설하고 기준을 막 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내 기준이 아니야. 폴더폰 가지고 왜 어디 가나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왜 인터넷이 안 된다고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니 그 폴더폰을 만든 사람은 5G가 아니니까 아무 데서 인터넷이 안 터진다면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잖아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기준을 알려줘요. 기준을 자기 자신에서 자기 생각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갈등을 일으켜요. 예, 모든 사람의 지식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교회 성도 다니도 생각이 신앙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없으면 저 교회 이단. 그렇게 될 수 있어. 왜? 이거 거기서 배웠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드리면 저게 뭐가 문제 있는 교회. 어떤 기준에서? 무슨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새벽기도 안 드리면 문제 있는 교회야. 저게 무슨 교회야? 자기 기준이다. 그것이 자기 기준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성경은 뭐냐? 그래서 캐논이요, 캐논은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옳다, 그르다를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관이 법이 없어. 뭘 판단할 거야?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지고 있는 지식 기준으로 판단해.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마치 사사시대 혼란처럼 다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은 살아갑니다. 자기 주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성경을 알면 내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옳은 생각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자, 탈레반은 그들이 기준이 뭐냐면 탈레반의 삶의 기준은 코란. 마호메트가 자기가 계시받아서 썼다라는 코란이 그들의 기준. 그 기준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저 어제 하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탈레반들이 그 죽인 사람들이 뭐겠어요?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이제 미국인에게 협조한 아프간 사람인지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꼭 6.25 때 똑같아. 6.25 때 공산당들이 딱 세워놓고 죽였잖아요. 똑같아. 한 20명 정도 묶어서 일을 딱 세워놓고 총으로 쏴주는 거야. 그 영상을 실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차마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너무 비극적인 잔인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는? 아니,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어떤 법도 여러분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탈레반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도 옛날 천주교 시대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강경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해. 정복해야 될 겁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 믿으면 살려준다. 공사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왜? 잘못된 사상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했지 이렇게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강제로 개종하라는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아니, 너희들이 한 건 옳은 거고 우리가 한 건 잘못된 거냐? 그렇게 항변한다.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마음에선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무슬림들은 코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들은 거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해야지 남의 것 들은 거 가지고 카드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지능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왜 달고 다닙니까? 태어나, 너 머리 왜 달고 다니니? 무거운데. 응? 왜 무거운데 달고 다녀? 하나님께 무거운 걸 왜 이게다 달아놨을까? 좀 발에다 달아놓쳐야지. 뭐 하라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 인간에게 지능 주신 목적이 뭘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배한단 말이에요. 걔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응?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앵무새가 따라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 봤어. 말로? 이 인터넷 보면. 그런다고 걔가 예배하는 거예요? 걔는 아무리 자리에 앉아있어도 예배는 못 드려요. 왜? 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에게 지능을 주신 것은 이 지능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 생각 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 로봇처럼 뭐 주인을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능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타락하면 어떡 합니까? 생각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타락하니까 어떡합니까? 생각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라고 말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살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생각이 악하다고 계획하는 것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남의 주머니 털어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속삭여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이 중요한데 항상 생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요 상대로 지각 능력이 상실하게 돼요. 쾌락은 감정. 그렇죠? 근데 쾌락에 빠지면요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안 돼요. 쾌락에 빠져보세요. 잘못된 것이 분별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그 야구에 퇴출됐다 했잖아요. 쾌락에 빠지니까 이게 옳고 그른지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쾌락에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얘가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가상과 현실을 헷갈려서 사람을 죽여. 쾌락에 빠지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지적 능력, 생각하는 전두엽이 다 죽어버려요. 이미 실제로 검증이 된 거예요. 뭐가 죽어요? 생각하는 애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만든 최고의 지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 환경도 파괴되면서 인간의 지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았다 했거든요. 엄청나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체 무슨 기술로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기술로? 그만큼 뭡니까? 그 당시에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지능. 근데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노아의 홍수로 인간이 충격을 받으면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상실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40일 동안 지구에 뭡니까? 홍수가 됐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충격적인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뇌에 영향을 미쳐요. 저도 수술하고 나니까 딱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왜? 수술하면 뭐합니까? 일단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받다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게 그만큼 이게 뇌가 피에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인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뇌 기억력 저하는 뇌 신경세포를 죽이는 페타 말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혈관에 쌓이면서 페타말로이드라는 이 독성 물질이 내 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혈관에 기억력은 혈관이 잘 놀아야 되는데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억력 들어가는 세포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요? 기억력. 자, 이 독성 물질을 유발하는 게 또 있어요. 내 기억력을 주는 거. 원래 인간의 뇌는요 사용할수록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쾌락에 빠지거나 충격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있어요. 자, 이 뇌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뭐냐면 흡연. 이 흡연을 많이 하면 뇌 기억력이 떨어져. 음주, 기름진 음식의 식습관, 스트레스, 게임, 과도한 스마트 게임 이런 것들이 뇌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안 집사님 우리 하은이 전화번호 기억해? 못해. 혹시 선아 전화번호 기억해? 못해. 왜 그럴까요? 단축번호 누르니까요. 기억 못해.
옛날에는 일일이 번호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력이 되는데 요즘은 너무 머리를 생각을 안 하니까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현실이에요, 현실. 안 쓰니까. 그러니까 쾌락에 빠져 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기억을 안 쓰면은 얘는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집도 한 1년만 비워놓으세요. 그럼 뭐가 돼요? 폐허가 되고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이 멈출 때 뭐가 오냐면 치매가 와요. 저도 여기 우리 김정희 성도님 한 번씩 가면 이제 이병희 성도님은 제가 누구죠? 얼굴 알아. 근데 제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단어가 안 들어와. 단어가 안 들어와. 목사님이란 말을 못해. 왜? 아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뇌를 안 쓰니까. 그 김정희 성도님도 그것도 늘 기억했거든요. 얼마나 멍 때리고 있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돌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사가 딱 정신을 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싹 물어봐. 그러면 생각을 하니까 이 혈관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면 뭐가 되냐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그러면 끊임없이 어떻게 머리를 써야 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뇌가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루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그럴까 자꾸 물어봐야 돼. 그게 내 신흥을,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을.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게 기도가 부족하다고.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 꽂힐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께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최고의 선물인 생각, 지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능을 주신 것은, 이 생각을 주신 것은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된 생각을 받아들인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하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